뭐야 그 집터? 마을 터인 마을 거지? 터인 거지 사실은. 뭐야 수로가 여기까지도 있어? 진짜 수로를 철저하게 만든 것 같아. 똑똑하네. 똑똑하지. 2000년 전에. 도자기나 이런 것들 외에도 성경 사본이 발견됐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양의 가죽을 납작하고 평평하게 펴가지고 그 위에 글씨를 쓰는 거지. 다른 지역에서는 다 없어졌을 것들이 여기에서는 이렇게 보존이 된 거야. 우리가 요즘 보는 성경, 그러니까 약 1000년 전이나 그 전에 내려오고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던 성경과 비교를 해보기 시작한 거지. 어땠을 것 같아서? 샬롬. 샬롬.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예성이와 함께 또 광야로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 광야는 아니고 쿰란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서 성경 사본에 대한 이야기, 그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 시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성경 속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이제 막 시작이 돼서 동쪽에서 이렇게 햇빛이 강하게 비치네요. 저희가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빨리 더 더워지기 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갈 곳은 저희가 쿰란, 예루살렘에서부터는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고 35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쿰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우와, 양떼밥. 조금 더 가까이 가보자. 그러게. 저거는 다림이 센 건가 아니면 균형 감각이 좋은 건가? 저거는 잘 보면 근데 지층처럼 가로로 줄이 돼 있어. 그래서 그게 양들이 지금 보면 수천 년간 다니면서 그 길이 생긴 거야. 그래서 저게 쟤네들이 그걸 지금 따라다니는 거야. 여기도 봐봐. 여기도 보면 이렇게 줄무늬가 있잖아. 지층처럼 돼 있는 거. 저게 사실은 양들이 다니면서 생긴 길이라는 거지. 근데 여기 뭐 먹을 게 있다고. 잘 보면은 조그만한 풀들이 자라고 있는 거지. 오, 보인다. 저 골짜기 사이에 풀이 더 많은가 봐. 거기에 애들이 더 모여 있잖아, 그치? 아마 물이 그쪽으로 그러니까 물도 흐르고 햇빛이 그렇게 강하지 않으니까 저 골짜기 사이에 풀들이 좀 있나 보네. 이게 이들에게는 푸른 초정인 거야. 목자가 있고 뜯어먹을 풀이 있으면 되는 거지. 봐봐, 예성아. 저 밑에 움막 같은 데가 저 목자들하고 양들이 사는 거야. 임시가옥, 베두인들. 그래서 밤에는 저런 데 들어가서 자는 거야. 양의 우리가 있잖아, 저기에. 그래서 유목민이라고 하고 요즘에 그래서 얘네들을 베두인이라고 부르는 거지. 저 목자가 우리한테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앞에까지 딱 왔을 때 가버리죠. 자, 이제 쿰란에 다 도착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 이 쿰란을 컵라면이라고 하던 장소인데요. 언제적이야. 자, 아무튼 쿰란에 다 도착했습니다. 주차를 하고 올라가야 되니까. 올라가야 돼요? 여기만 걸어오면 돼. 여기 주차하고. 다 왔어요. 도착. 자, 이제 쿰란으로 가는 길인데요. 쿰란도 국립공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쿰란 국립공원 나름 국립공원. 앞에 이제 도착을 했네요. 원래 여기가 순례객들이 꼭 오는 장소다 보니까 평소에는 여기 버스 주차장에 버스가 가득한데 오늘은 한 대도 없습니다. 자, 여기 쿰란 국립공원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나 예전에 봤을 때는 살짝 많이 달라진. 바뀌었지? 살짝이 아니라 되게 많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되게 현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쿰란의 입장료는 이 정도가 됩니다. 성인 31셰켈, 네. 학생 26셰켈, 아이 16셰켈. 자, 들어가시죠. 샬롬. 마니시마. יש לנו מטמון. רגע. כן. תודה. אפשר סרט בקוריאנית?
약간 맛있게. 게 세레페 바카샤. 더다. 이상아, 영화 한 편 보자. 영화? 오, 벌써 시작했어. 빨리 오세요. 우리 야하들 공동체의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갈릴리 호수 평야를 떠나 사해 맞은편 쿰란의 무리 정착지를 정했습니다. 하루에 2번씩 우리는 깨끗한 목욕탕에서 신성한 물로 정결의식을 갖습니다. 헤롯 왕의 명령으로 세례 요한이 참혹한 처형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몇 년 전 우리 형제가 되고자 이곳에 왔었습니다. 1947년도 쿰란 문서 또는 사회문서라 불리우는 이 값진 두리 마리들이 베두인 목동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퀄리티는 안 좋은데 재미는 있네. 퀄리티는 안 좋아. 퀄리티가 왜 안 좋냐면 워낙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라서 그래, 그러니까. 영상이라.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어떻게 발굴되고 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어. 그래서 여기서 발굴된 이제 당시 쓰던 그릇들 이런 것들도 좀 있고 뭐 등잔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이건 있어서 두레박인데? 바가지 같아. 바가지. 바가지. 그래서 여기 보면 그때 발굴 장면들이나 이런 게 나오네. 그래서 깨진 이 토기들 이런 거 발굴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해. 재미는 있을걸? 와, 저기 봐봐. 봐봐. 와, 여기는 모아뒀던 게 그대로 이렇게 깨졌나 봐. 여기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발굴이 되고 특히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거가 이런 도자기나 이런 것들 외에도 성경 사본이 발견됐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지. 그렇지. 그래서 성경 사본이 어떻게 발견됐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봅시다. 왜 입구구나. 자, 그래서 여기가 그 영상 마지막에 보면 베두인 목동이 돌 던졌잖아. 돌을 던졌다고 그러잖아. 이런 동굴이었겠지. 뭐 이런 벽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기에 보면 길쭉한 항아리가 보이잖아. 저 길쭉한 항아리가 성경 두루마리를 보관해 놓는 항아리인 거야. 그래서 돌돌돌 말하면 이렇게 길쭉해지잖아. 그거를 이제 세로로 이렇게 꼽아서 보관을 했겠지. 저게 항아리가 쨍그랑 깨지면서 소리가 나니까 저거는 일반적인 동굴은 아니다 싶어서 그 베두인이 다음에 와가지고 이거를 봤더니 여러 오래된 문서 같은 게 있어서 그게 뭔가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오면서 이제 알려지게 된 거지. 물론 우리가 봤던 그 양치 베두인이 그렇지. 그 그런 베두인의 후손일 수도 있고. 그래 그런 베두인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쿰란 공동체의 이제 복원 모습인 거야. 그래서 꽤 큰 건물이 있었어? 건물들이 나 많았지. 그냥 동굴에서 사는 줄. 아니야. 이런 건물이 공동체 생활하는 게 있고 동굴에서는 뭐 중요한 문서를 보관하거나 잠깐 지낼 수 있어도 보통은 이런 공동체 생활하는 공간이 있었던 거야. 이건 작은 마을이었네. 그렇지. 조그마한 마을, 초소형 마을이었던 그러니까. 거지. 이거 봐, 예성아. 이게 그 진짜는 아니잖아. 진짜는 아닌데 진짜랑 똑같이 이제 모조품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이거 뭐를 그래가지고 커뮤니티 룰 스코로 그래서 이 공동체 법에 대해서 우리 맞다. 공동체는 이걸 한다. 뭐 이때는 이걸 한다. 뭐 빡빡하게 살았네. 이런 저런 그 법칙이 있어야지. 공동체의 규율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그래서 이게 양피지인 거야. 양의 가죽을 손질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납작하고 평평하게 펴가지고 그 위에 글씨를 쓰는 거지. 지금 히브리어랑 어때? 거의 그러니까 비슷한데 잘 좀 보면 다르지. 읽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비슷한 듯 하면서 좀 다르지. 살짝 다르네. 저 중간에 있는 것들이. 그리고 리쿠드 그 점이 전혀 없고. 그러니까. 그 이때도 미쿠도 안 썼어? 이때 리쿠드 안 썼지. 원래 리쿠드는 오히려 그 후대에 쓴 거지.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보고 가야 돼서. 이게 뭔데? 이게 뭐냐면 뭐처럼 보이냐? 침대. 침대. 벤치. 벤치 아니고 재단? 재단 아니고 뭐야? 그거는 그 위에 뭐가 있어? 그 문서가 있네. 문서를 쓰던 책상이었을 걸로 추정하는 거야. 두루마리니까 길게 필려면 최대한 긴 테이블이 있으면 좋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두루마리 성경이나 문서를 많이 썼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성경이 가지는 되게 큰 특징이 뭔지 알아? 성경이 가지는 큰 특징은 성경은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저자가 여러 명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성경을 써 내려온 거지. 모세가 쓴 글도 있고 뭐 다윗이 쓴 글도 있을 거고 다른 사람들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쓴 것도 있고 어떤 편지로 남아있는 글도 있을 수 있었을 텐데 문제는 또 뭐야? 그게 원본이? 없나? 원본이 없지. 모세가 쓴 원본이 어디 있어 지금? 그지. 근데 다윗이 쓴 원본도 없고. 그렇겠지. 아. 그러면 원본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야? 수천 년간 또 전해져 내려오면 누군가 그걸 보고 쓰고 보고 쓰고 보고 쓰고 했을 텐데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다. 그렇지. 그런 게 논리적인 추정인 거지. 손으로 옮긴다는 거는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야. 인간적으로나. 그치. 그래서 수천 년간 그게 이어져 왔다면 아무래도 이 성경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그럴 것 게 같은데. 오히려 정설이 논리적일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그치? 근데 여기서 이 성경 사본이 발견되면서 이 쿰난 공동체는 예수님 시대 때 살던 사람들의 공동체인 그렇지. 건 확실하잖아. 그러면 적어도 이때 사람들이 보던 성경은 얼마나 됐다는 거야? 적어도 2000년? 그치? 예수님 때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어디서 더 오래 전에 쓰여진 성경을 가져왔으면 뭐 그러면 2200, 200년, 300년, 500년 이상 된 성경일 수도 있었던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 성경이 되게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쿰난의 사본에서 나온 이런 성경과 우리가 요즘 보는 성경, 그러니까 약 1000년 전이나 그 전에 내려오고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던 성경과 비교를 해보기 시작한 거지. 비교를 했더니 사실상 똑같다.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게 결론이 난 거야. 문법이나 표기 방법이나 이런 거는 다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내용은 똑같나?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은 1000년 전의 성경과 2000년 전의 성경이 동일하다면 아마 그 2000년 전 전에도 성경과 동일할 수 있다. 3000년 전 성경도 동일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논리적으로 주장을 가능한 거지. 그렇지. 성경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이들이 최대한 정확하게 이거를 전수하고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는 것이 되게 중요해서 유대인들은 이걸 너무 철저하게 지켜온 거야.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유대인들에게 어떤 나은 점이 있느냐, 좋은 점이 있느냐라고 물었고 스스로 답할 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들이 먼저는 말씀을 맡았다. 즉 말씀을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면서 이거를 계속 대대로 가르치고 전해라 라고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들은 이거를 되게 철저하게 가르치기도 하고 정확하게 전하고 하는 게 이들의 되게 중요한 사명이었던 거지. 이게 성경이 또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사본이 여러 개 있는 게 오히려 진실성을 증명하는 거일 수도 그렇지. 있어.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 말했는데 갑자기 딴소리가 나오는 사본이 나왔어. 근데 다른 사본들과 비교를 해보면 아 이게 오히려 오르고 원래 진실은 이거다라는 거가 나오는 거지. 사본이 몇 개가 발견됐나? 사본이 여기서 수천 개가 발견. 성경 사본이? 그래서 이 쿰난 사본 또는 사회 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성경 사본이 다른 데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예성아? 다른데? 예를 들어서 갈릴리에 이런 사본을 보관했다면. 갈릴리에 있었으면 습도 때문에 다 썩어 그렇지. 없어졌지. 그러니까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가 특징이 뭐야? 건조하고 건조하고. 또 뭐야? 비도 잘 안 내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 이 보존이 잘 되나? 잘 되는 거지. 어. 히말라야 꼭대기에 뭘 올려놓으면 기압도 낮고 해서 이게 다 흩어져 버려. 그렇지만 얘는 여기는 되게 다른 지역보다 기압이 높고 건조하니까 이런 그 가죽 사본 또 물론 가죽만 있었던 거 아니야. 파피루스도 있고 뭐 청동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다 없어졌을 것들이 여기에서는 이렇게 보존이 된 거야. 남아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지역이 참 특별한 어쩌면 다른 그런- 데도 있었는데 그냥 다 그렇지. 사라진 걸 수도 맞아 있겠네. 맞아. 다른 데도 있었을 텐데 그게 다 사라졌을 그치? 가능성이 여기만 있는 있진 거지. 않았을 테니까. 그렇지. 성경 사본. 그래서 성경 사본이 여기에서 발견된 게 이런 지리적인 이유, 또 이들이 성경을 중시하면서 성경을 최대한 많이 쓰고 연구하고 잘 보존해 놓기 위해서 노력했던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지. 자 이제 밖으로 나가 봅시다. 와 눈을 못 뜨겠어. 눈을 못 뜨겠어. 너 우리 어두운 데 있다 와가지고 더 그렇다. 여기가 그 집터? 마을 터인 마을 거지? 터인 거지 사실은 이제. 근데 그럼 세례 요한이 여기 있었다는 거야. 아 그래 영상에 보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있었다 없었다 네 말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지. 왜냐하면 그거는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거든. 아 없어? 그렇지. 근데 여기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나오는 문서나 아까 공동체 규율이나 이런 걸 보면 여기에서는 어떤 임박한 심판론, 그러니까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지금 여기 우리 나온 것처럼 여기 보면 미크베라는 거를 많이 했어. 근데 미크베가 결국은 세례 원형이 되는 거거든. 그치.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아 걸로. 그럼 그때는 세례가 아직 없었던 거야? 그렇지. 세례 요한과 예수님 이후에 사람들이 그걸 이제 세례라고 불렀던 거지. 그 전에는 미크베에 가서 정결 예식을 하는 거가 중요했던 거지. 왜냐하면 심판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 정결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고 세례 요한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아직 지시기 전이잖아.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거지. 요단강에서 그래 세례를 베풀었던 거야. 그리고 우리가 세례터 가봤지만 세례터가 여기서 멀지 않잖아. 그러니까 거리적으로도 멀지 않고 메시지로도 비슷하고 어떤 임박한 심판론과 이 정결 예식을 강조했던 것과 이런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요한이란 이름이 흔하지 않았잖아. 우리 조상 중에 요한 이름 가진 사람 없다고. 맞아. 했잖아. 오.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이 흔하지는 않았을 수 있지 그때 당시에는. 근데 아무튼 이런 것과 메시지가 비슷하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바로 그런 정결 예탕을 하는 곳이야. 여기 보면 어때? 이게 계단처럼 꽤 돼 있잖아. 이렇게 계단처럼 돼 있는데 꽤 깊어. 계단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내려가면 그러게. 여기서부터 내려가면 저 밑바닥까지 가면 웬만한 사람도 성인도 완전히 몸을 담갔다가 뺄 수 있을 정도의 깊이로 물을 채울 수 있었던 거지. 그리고 들어갔다가 여기 뭐 오래 있고 뭐 목욕을 하는 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쉽게 나왔어야 했겠지. 그럼 여기 수영하는 데가 아니고. 근데 여기 또 하나 특징이 뭐야? 여기가 보면 계단이 이쪽에 두 갈래가 있어. 두 갈래가 있지. 양갈래가 이쪽에도 있고 저쪽 편에도 있고. 왜 그럴까? 들어왔다 나가는 거구나. 그렇지. 들어왔다 나가는 거야. 왜? 들어가는 사람은 어때? 더럽지. 아직은 부정한 거지. 나온 사람은 어때? 깨끗하지. 정결한 거지. 근데 둘이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오염이 되는 거야. 감염. 그래서 다시 또 정결례를 해야 되는 거야. 보통 이런 정결 예식장에는 입구 하나밖에 없잖아. 아니야. 입구 하나가 있지만 가운데 보통 그게 있어. 칸막이가. 칸막이 있었구나. 그래서 입출구를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 여기에도 가면 그런 게 보일 텐데 다른 정결례탕이 여기는 좀 커서 아마 입구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놓고 마을 입구로 들어올 때 아마 이걸 먼저 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입구야? 가장 끄트머리잖아. 그런데 한 가지 또 흥미로운 거는 뭐야, 예성아? 흥미로운 거? 정결례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 물. 근데 여긴 물이 어때? 물이 이게 있어? 소로인가? 물이 있어 없어? 없지. 물이 어디서 났어? 그러게. 예성아, 여기는 비가 와 안 와? 안 오지. 근데 어디에 비가 주로 많이 오지? 우기에? 예루살렘? 예루살렘 지역에 비가 많이 오면 그 빗물이 어디로도 흘러오겠어? 낮은 곳으로 흘러. 낮은 곳이니까 여기가 어때? 지구상의 가장 낮은 곳이니까 이쪽으로도 많이 흘러오는 거지. 그래서 흘러올 때 그걸 약간 댐처럼 뚝처럼 막아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오면 채워지겠구나. 자동으로 채워지는 거야. 야, 이게 자동 목욕탕. 자동 목욕탕 아니고 자동 물 공급 시스템인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수로가 쭉 이어지는 거야. 너도 수로로 걸어가 봐라. 이게 그때 당시에는 뚜껑도 있었대. 그러니까 증발을 좀 막고 뭐 하려고 보호를 하려고 그랬겠지. 이거 근데 확실히 뚜껑 없었으면 나라도 여기서 그냥 발 담그고 있었을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11개의 동굴에서 성경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저기에 성경 사본이 발견된 거지. 그 동굴들이 저쪽 편에 있는 거야. 스크롤 패스 트레일 헤드. 오, 여기에 동굴이 어디 있었는지를 알려주네. 가볼 수 있나? 그러니까 다는 못 가보는데 일부는 가볼 수 있는 거야. 자, 우리가 이번에는 다 할 수는 없고 여기 보면 이것만 우리 잠깐 보자 이번에는. 자, 그래서 이렇게 물을 받아서 공급하던 장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모이면 이렇게 물이 들어와서 모아가지고 이 공동체 안으로 물을 끌어들였던 거야. 그 다음에 여기만이 아니라 공동체 곳곳으로 물을 다 모아두었던 거지. 또 여러 사람들이 살아야 됐기 때문에 정결례만을 위한 게 아니라 먹을 물도 필요했을 거고 여러 가지 다른 물이 필요했겠지. 뭔가 수로가 여기까지도 있어? 진짜 수로를 철저하게 만든 것 같아. 그러게. 아, 역시 광야 지역에서는 그늘이 짱입니다요. 자, 근데 여기까지 온 이유가 있어요, 성아. 그늘만 찾아온 게 아니고.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잠깐만. 또 뭐가 있어? 어, 아, 동굴. 저기에 동굴이 있지. 저 동굴이 이 절벽 같은 골짜기를 넘어서 저쪽에 있는 동굴을 제4동굴이라고 부르는데 저기에서 가장 많은 성경 사본이 발견된 거야. 아무래도 공동체 가까우니까. 생활하던 곳과 가깝고 이렇게 이 윗등성이를 따라서 요렇게 가서 아마 이쪽으로 내려갈 때는 뭐 줄이나 사다리 같은 거를 잡아서 내려갔다가 저 안으로 들어가면 꽤 큰 방처럼 돼 있거든. 아, 진짜? 봐도 뭐 저기는 통제구역이라서 갈 수는 없지만 사진을 찍어 놓은 걸 보니까 거기에 선반 같은 것도 있었고 거기에 두루마리들을 많이 보관을 해놨는데 저기에서 가장 많은 성경 사본이 발견됐다고는 해. 그래서 아무튼 저기에서 성경 사본이 고스란히 발견된 게 많을까 아니면 부서지고 부서진 게 깨지고 많을 그런 게 텐데? 많을까. 저기서는 부서진 조각조각 난 사본이 많았대. 왜 그러냐면 로마 군인들이 여기를 부셨다고 전해지는데 그때 여기는 봐봐 가깝잖아. 눈에 보였을 거 아니야. 뭔가 사다리나 줄 같은 시설도 보였고 저기에 뭔가 중요한 게 있겠다 싶어서 아마 저기도 철저히 부수거나 하면서 그 사본들이 다 깨진 거지 그때 이미. 그래가지고 그래도 남겨놨네. 뭐 태우진 그렇겠지 뭐 않았잖아. 태우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기에서 가장 많은 사본의 개수로는 가장 많은 거고 근데 그냥 다 원형으로 보존된 거는 많지는 않았지만 어. 그래서 저기에서 성경 사본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가 제4동굴, 나머지 10개의 동굴은 이제 저 뒤편에 있는 거지. 그래서 저 뒤편에 10개의 동굴을 우리가 나중에 언젠가 곧 나중에 이 중에 계속 바꿔. 원하는 걸 고르세요. 나중에. 나중에 아니, 먼 미래에는 없어? 먼 미래 언젠가 아무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설이 있냐면 이게 다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여기가 세례 요한하고도 메시지가 비슷하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들이 어느 순간 다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메시아가 곧 오실 거다라는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갔고. 그렇지. 그렇게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쿰란에 살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메시아를 기다렸다가 메시아를 만나서 그 메시아를 따르는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 유대인들이 특히 종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가장 중요시한다고 하는 성경이 발견된 장소인데 종교인들 복장을 한 정통 종교인들 특히 이런 사람들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 다른 데는 많잖아. 에인게디를 가든 어디를 가든 종교인들이 꽤 많이 보이는데 여기는 거의 보이지 않는 거지. 그래서 그런 학설도 있다. 뭐 충분히 그럴 듯하다. 일단 생각보다 엄청 중요한 생각보다 공동체고 중요한 장소지. 엄청 중요한 장소네요. 그렇지. 얘네들이 한때 컵라면이라고 불렀지만 컵라면만큼 중요하네.